오늘은 두 번째 시험한 부분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그랬습니다. 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말하고요. 그곳에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한 곳만 있죠. 이 성전이 헤롯이 워낙 거대하게 웅장하게 지었기 때문에 제일 높은 곳이라고 하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또다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또 시험합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아무리 마음으로 확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확신마저도 사탄은 깨트리려고 해요. 이게 무슨 표딱지를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탄은 이거를 자꾸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의심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고 이러려고 금방 첫 번째 시험에서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시험을 했는데 여전히 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을 때 생각 한 번만 탁 삐뚤어지면 그대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지키는 거, 마음을 지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마음을 빼앗기면,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면 순간적으로 우리의 삶이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무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는 것이 항상 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방심을 하게 되면 사탄의 공격이 바로 그 틈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를 잘 보호하는 게 필요한데요. 자, 여러분, 사탄이 이번에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공격해 와요. 사탄도 하나님 말씀을 이용할 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면서 마귀도 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하면서 말씀을 이용해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럼 말씀을 통해서 공격하면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맞아. 하나님 말씀에 그런 귀절이 있지. 그런 말씀이 있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사용해야지 이게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게 우리를 공격하는 칼이 될 수 있어요. 나를 찌르는 칼이 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 말씀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죠. 그죠? 왜 그 말씀을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말씀은 아무개 집사가 듣는 거는 그 아무개 집사는 자기 책임이고요. 그 말씀을 우선은 내가 들어야 되는 거지요. 근데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자꾸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 간에 실수하기 좋은 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가서 염려하고 권면을 해준다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데 말씀을 사용하기가 쉬워요. 이게 참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사탄도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딱 이렇게 공격을 할 때 우리가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가지기가 쉬운데, 그 말씀을 제일 엉뚱한데 잘못 사용하는 게 누구냐?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거 잘못됐다는 거 이해하고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이단들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꼬아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한데 잘못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데, 이단에 넘어간 사람은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다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죠? 자, 요새는요, 가만 보면 세상이 많이 이렇게 발전을 해가지고요, 신발을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여러분, 신발도 정말 종류가 많아요. 걸을 때, 많이 걸을 때 우리 발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신발이 있어요. 그죠? 그걸 워킹화라고 말해요. 워킹화. 그런데 등산을 할 때 신는 신발이 또 따로 있어요. 그냥 평지를 걷는데 사용되는 신발이 있는가 하면 산을 올라가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신발이 또 따로 있어요. 그죠? 운동화도요, 운동 종목에 따라서 다 신발이 달라요. 골프를 치러 가면 골프 칠 때 거기에 신는 신발이 따로 있고요. 농구할 때 신는 신발이 다르고, 축구할 때 신발이 다르고, 테니스 칠 때 신발이 다르고, 배드민턴 칠 때 신발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발을 어디에 힘을 주고 어디에 보호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운동화를 다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맞는 신발을 신고 이렇게 운동을 할 때 다치지 않고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져요. 제가 골프를 못 치는데 골프 치는 사람 따라가서 한번 구경을 하려고 나중에 한번 데려가 봐 달라고, 그래서 골프장에 골프 치러 가는 사람을 따라갔더니요, 목사님, 거기 가려면 그냥 가면 안 되고요, 골프화를 하나 사서 신어야 됩니다 하면서 골프화를 하나 사주셨어요. 보니까 이게 잔디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신발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평소에 신는 신발을 가지고 그냥 들어가면요, 잔디가 손상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 못 들어오게 합니다. 아예 못 들어오게 합니다. 반드시 골프를 치든 안 치든 구경을 해도 골프화를 신고 거기를 들어오게 돼 있더라고요.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서 제가 운동화를 샀어요. 배드민턴 칠 때 신는 운동화. 그랬더니 그거는 배드민턴이 굉장히 운동이 빠르게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 막 방향 전환이 빠르기 때문에 운동화 안에서도 발이 놀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발이 잘 놀지 않도록, 그리고 발하고 운동하고 탁 달라붙게 하기 위해서 운동화 안에 또 넓은 고무줄 같은 것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발을 보호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 하는 것마다 신발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을 여기에 쓸 것인가 여기에 쓸 것인가 정확하게 잘 분별하고 그 말씀을 적용을 해야지, 여기에 쓸 것을 여기에 쓰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적용해야 되는데, 지금 마귀가 말씀을 딱 적용을 여기에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공격할 때, 사실은 그 말씀을 사탄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디다 사용하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자, 네가 이 성전 꼭대기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너 그냥 뛰어내리면 죽잖아.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네가 이렇게 높은 데서 뛰어내릴 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네가 뛰어내려서 죽도록 내버려 두겠냐? 천사들을 보내서 딱 발을 받쳐가지고 사뿐히 내려앉도록 그렇게 도와줄 거 아니냐.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너 한번 해봐. 네가 하나님 아들이 맞다면 진짜 하나님이 너를 받들어서 죽지 않게 할 거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너 내버려 가지고 너 박살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네가 한 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런 말도 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해 봤어요. 그죠? 양털 가지고, 양털을 여기다 딱 한 줌을 놓고, 만약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불러서 저 미디안이라는 나라, 저 어마어마한 군대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확실하다면 아침에 새벽에 이슬이 탁 내리는데 사방에 쫙 내리지만 내가 놓은 이슬, 요 양털은 이슬에 젖지 않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저 불러주는 거 확실하고 미디안을 확실하게 이길 수 해주겠다는 증거로 알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시험하는 거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그때는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방에는 이슬이 쫙 내려서 다 이렇게 이슬에 젖어 있는데 양털은 뽀송뽀송한 거예요. 그런데도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에는요, 사방에는 바짝 말라있고 요 양털만 젖게 해주시면 제가 확신을 갖고 가겠습니다. 한번 또 시험을 하는데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똑같이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제서야 기드온이 확신을 갖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구원하러 나가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허락을 해주었지만 사실은 신명기 6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데 감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면서 딱 말씀으로 대적을 했어요. 마귀가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진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렸다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어요? 진짜 다 받쳐가지고 다치지 않도록 분명히 해주실 수도 있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기도 하니까 그냥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듯 새털처럼 가볍게 탁 이렇게 떨어지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하면 안 돼요. 지금 이 기드온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인 걸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있는 분 맞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맞다면 정말 내가 기도하는 거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 시험하려고 하는 자세인데요.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시험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예? 그냥 믿고 기도하는 거지요. 믿고 기도하는. 그리고 말씀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그럴까 안 그럴까 자꾸 의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주시면 제가 하고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저도 안 합니다. 이런 자세는 진짜 믿음이 없는 자세예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믿음이 이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시험할 것도 없이 그냥 믿어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면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 나도 걷고 싶습니다. 그래 걸어라. 나한테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그냥 겁 없이 물 위로 딱 발을 디뎠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진짜 물 위를 걸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걷는 겁니까? 그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얼마든지 베드로가 물 위를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순간에 베드로가 물 위로 발을 내디뎠을 때 갑자기 물이 얼음판이 됐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 바다 밑에 땅바닥이 팍 솟아 올라와 가지고 베드로의 발을 딱 받쳐줬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전히 물은 물 그대로 있는 거예요. 출렁출렁이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위에 딱 섰어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 보고 물 위를 지금 걸으라면 우리 걸을 수 있을까요? 쉬운 문제 아니죠. 네요.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게 입술로는 되는 것 같은데 실제 행동으로 하라고 하면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 위를 이렇게 걷다가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빠져버렸죠? 왜 빠졌어요? 네, 의심을 해버렸어요. 내가 걷는데 근데 순간적으로 물이 이렇게 출렁출렁 파도가 치는 이걸 보면서 순간적으로 겁을 먹는 순간 딱 물에 그냥 빠져버렸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이 다 이렇게 서 있다가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그 믿음이 깨져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틈을 타고 사탄이 자꾸 교묘하게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믿음으로만 살려고 정말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지켜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왜 사탄이 지금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요 많은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져요. 그냥 그곳에 쉬러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다양한 지금 활동을 하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 있어요. 여러분 저 뒤에 통곡의 벽 이게 사진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지금 저기 통곡의 벽에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저렇게 사람이 저 정도밖에 없는데 보통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와가지고 바글바글해요. 저기에 관광객까지 와버리면요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 저기 몰려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 높은 곳에서 뚝 뛰어내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뛰어내린 사람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냥 사뿐히 내려앉았다.
그럼 여러분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쫙 몰려들면서 이 엄청난 예수님이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노린 거거든요. 슈퍼스타가 되게 만들면 예수님이 가는 길이 이제 구름 위에 떠서 다니게 돼요. 여러분 슈퍼스타, 세계적인 스타, 이 인기가 있으면요 이게 진짜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붕붕 날아다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지 않게 됩니다.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순간에 인기를 얻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높여주고 열광하고 따라다니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인기가 이게 주어지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어지고요. 사람으로 하여금 고난 이런 것은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싶지 않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신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막 사람이 받들어주고 막 높여주고 이게 아니고 그런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근데 그 구원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서 죽어야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영광의 길을 가는 게 좋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는 게 좋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 십자가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 죽기 바로 전날 밤에 이거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잖아요. 나 하나님 이거 가기 싫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서 다른 사람이 가게 하면 안 될까요? 나는 하기 싫습니다. 이런 고민과 갈등이 예수님 속에서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열광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막 그럴 때 거기에 함께 편승해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돼버리면요 십자가의 길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기적을 나타냈을 때 배고픈 사람들이 그 떡을 얻어먹고는 너무너무 열광적으로 막 반응을 보면서 그 자리에 예수님을 뭘 삼으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다 물리치고요 나는 아니다 하면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잖아요. 기도하러.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제 내년에 대통령 선거하는데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그 사람들을 지금 다 뭘로 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자기를 높여주고 진짜 대통령 세워주기를 원하잖아요. 대통령은 한 사람밖에 안 돼요. 누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서로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1등도 나오고 2등도 나오고 3등도 나오고 4등도 나오고 그러는데 1등 한 사람만 딱 월등히 높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 밑에 있다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음에 아유 나는 나가봐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구나 하면서 안 나올 텐데요 1등하고 2등하고 이 차이가 얼마 안 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2등 된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번에는 내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나오겠죠. 그러기가 쉬워요. 근데 그 인기가 그 다음번까지 계속 갈까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착각 속에 살아요. 내가 지난번에 2등 했는데 그 다음에는 1등 할 거야 하면서 꼭 나오려고 또 얼마나 준비를 하겠어요. 그 미련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국회의원 한 번 떨어진 사람이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두 번, 세 번 떨어지고 나면 그때는 이제 알거지 돼가지고 더 이상 꿈도 못 꾸더라고요. 특수부 검사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했던 사람이 두 번 떨어지고 나니까요, 완전히 알거지일 뿐만 아니라 빚더미에 올라 앉아가지고 진짜 부인한테도 버림받아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요. 그런데도 미련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미련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인기를 한번 얻고 나면요, 이걸 못 버려가지고요, 계속 자기 인기 있는 줄 알아요. 그 국회의원 하고 다닐 때요, 주머니에 돈을 막 한 주먹씩 넣고 다니는데 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높여주고 막 이렇게 하면요, 주머니에 손 넣어가지고 집히는 대로 잡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자기 그러고 살았대요.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인데, 그죠? 근데 나중에 떨어지고 나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어요. 밥을. 누가 밥 한 그릇 사주면 그게 좋아가지고 또 거기 할렐레 하고 그러고 있어요. 돈 조금 생기잖아요? 그러면 복권 사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복권 사느라고. 이게 왜? 한 번에 뻥튀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복권이 그게 쉽게 맞는 겁니까? 야, 그 허황된 꿈을 가지고요, 돈만 생기면 그냥 가서 복권을 막 뭉텅뭉텅 사는 거예요. 뻥튀기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허황된 꿈을 못 버리더라고요. 이게 심각한 병이에요. 심각한 병. 그게 마귀가요, 예수님을 그런 허황된 꿈을 꾸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면서 땀 흘려 그 번 돈, 그걸로 그냥 성실하게 사는 게 최고지. 막 그냥 한몫 잡으려고 말이죠. 인기 좀 얻어보려고요. 이러면 정말 이거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고치는 은사 주시어요? 안 주셔요? 주시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이 신유형 은사를 달라고 기도할 때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 제게 신유형 은사를 주시면 제가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해가지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 뭐냐면, 내가 정말 이 신유형 은사를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자랑하고 폼 잡으면서 다녀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한테 신유형 은사를 줄까요? 안 줄까요? 목사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제게 신유형 은사를 주셔서 신유형 은사가 주시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우리 교회 부흥할 수 있잖아요. 부흥의 욕심 때문에 그걸 달라고 기도하는 목사도 있어요.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그런 욕심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욕심으로 구하는지 진짜 진실된 마음으로 구하는지 알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분별하며 제대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마귀처럼 이걸 가지고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렇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면 진짜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마귀의 이런 공격들 우리가 잘 분별하고 우리는 믿음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